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예, 역전될 것입니다. 과연 뭐가 역전될 것인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경배한 찬양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너무 늦게 오셔서 그럽니다. 자, 빨리 오셔야 허리가 안 아픕니다. 자,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을 잘 사수하셔야 돼요. 늦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했던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꼭 있습니다. 예. 마치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성경책들 가운데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요, 과연 나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스더, 이 에스더가 혹시 누구신지 잘 아십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예, 말씀에 집중, 말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에티켓입니다. 저에 대한 에티켓, 성도님들에 대한 에티켓, 예절 아시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요, 밖에 뭐가 붙여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만들기, 그리고 고난절, 부활주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썼는데요. 거기 잘 보시고 스티커를 원하는 곳에 마음껏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요, 사실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일단 이스라엘이 둘로 또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조금 있다가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됩니다. 근데 그 영토는 존재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가 완전히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말 영특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또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죠. 자, 그런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세 친구. 자, 이들이 같이 끌려갔던 것이죠. 자, 이 바벨론이란 대제국, 영원토록 아주 그냥 모든 나라를 계속 지배할 줄 알았지만 바벨론도 끝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차지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파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일어났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 에스더, 그 다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 다음에 누굴까요? 왕, 아하수에로 왕. 자, 그 다음에 최고의 악당, 빌런, 하만. 저렇게 4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자, 아까 이스라엘 땅은 아예 이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기 악당 하만, 저 하만이라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고향도 다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그 조상을 한번 찾아가면 돼요. 하만의 조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거기다가 아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네,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때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못했죠. 거기에 있는 이런 거, 거기 필요한 것들,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말렉이 계속 생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간도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자였냐면 이 왕 앞에서는 굉장히 충신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을 막 어떻게든 막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로 막 사바사바하고, 그리고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나라가 지금 힘든데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신하를 무슨 신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간신이라고 하죠. 이 간신 배웠습니다. 간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인성은 아주 고약했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는 그의 직업이 왕궁 앞에 있는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문지기였죠. 근데 어느 날 왕의 침실문을 지키는 투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게 됩니다. 자, 결국 모르드게는 그 음모를 어떻게 할까요? 그 왕실에 고발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실에서 너 정말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 왕은 죽었을 거야.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을 거야.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공을 세우는 것을 딱 인정해 줍니다.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공을 세운 것을 궁중일기에다 다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공을 세운 것에 대한 상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벼슬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5년이 훌쩍 지나게 됐습니다. 자, 당시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벼슬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칭찬 한마디 없으니까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중의 일을 위해서, 바로 역전의 드라마를 위해서 잠시 보류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뭔가를 잘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뭔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가 괜히 했나?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모르드게도 자기는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5년 사이에 그 지독히 아주 고약한 이 하만이라는 자가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자, 총리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살아있는 왕에게. 자, 그런데 이 하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도 저렇게 경배받는데 나 정도 돼도 경배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더 경배받기를 원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아주 그냥 사탈 말린 목소리로 아주 그냥 멋지게 설득을 잘했죠. 누구에게? 왕에게. 그러니까 왕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사실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특별히 늘 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저 모르드게한테 내가 어떻게든 절을 받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완전히 이렇게 절을 하는,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절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딱 뻣뻣하게 했어. 나는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실 하만이 어떠한 자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기가 싫었겠죠. 사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부터는 이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경배 받으려고 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멸절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계획이 더 확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만이, 당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거든요. 그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초대해 갑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서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밖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저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50규빗, 이게 한 23m 정도 돼요. 23m 정도 되는 장대에다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저기다 딱 달아놔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계획하고서 이제 왕에게까지 모든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죽인 다음에 장대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을 모두 몰살당하게 하려는 그러한 아주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룻밤을 딱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연 이 하룻밤을 그냥 보내게 됐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던 그 왕, 여러분, 그 왕이 그날 밤은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언제 잠이 안 옵니까? 커피 먹고 막 마음이 들숭생숭할 때, 또는 막 내 마음에 막 쿵쾅쿵쾅 뭔가 이렇게 막 나의 첫사랑을 만났을 때 막 그럴 때 잠도 못 이룰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이 왕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뭐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잠을 못 자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잠 못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잠 안 드니까 어떻게든 잠을 좀 자고 싶다. 그러면서 신하를 부릅니다. 야, 너희들 역대일기가 있지? 자,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나한테 쭉 읽어줘 봐라. 요즘은 ASMR이라고 해서 막 읽으면서 잠이 싹 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옆에서 조곤조곤 읽어달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가져와서 딱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5년 전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었을 그때부터 이 신하가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딱 듣고 있는데, 이상하다? 모르드게 5년 전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내가 아는데, 자, 여봐라, 그만 읽고 혹시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벼슬이나 어떤 상을 좀 내렸느냐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찾아보니까 아니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랬어. 아, 내가 그때 무심했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뭔가 획기적인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자, 옆에 있는 좀 떨어져 있었겠죠? 같이 없었죠? 하만을 불러라. 그 고약한 하만을 부릅니다. 자, 2인자에게 딱 불러요. 자, 그러면서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시작.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만에게 말을 할 때 존귀하게 하기를, 자, 왕이 내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상 주고 싶은데 그놈 그 자가 정말 아주 훌륭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라는 말을 싹 뺐어요. 그냥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하만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를라고 생각. 나한테 뭐 상금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했죠. 착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만은 곰곰이 생각했겠죠. 야, 나한테 주실 저 상급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야, 왕이 존귀하게 생각할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지. 그러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왕이 입은 그 왕복과 왕이 타는 그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가장 존귀한 신하의 손에 맡겨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시면 어떠겠습니까? 딱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하만의 말을 딱 들은 이 아하술의 왕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허락하죠. 자, 너는 지금 당장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네가 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만은 거기에 말에 토를 달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말 달 수 없겠죠. 왕의 명령대로 꼼짝없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서, 그리고 하만이 고삐를 끌고 가면서 누가 선포했을까요? 그 하만이 가면서 막 소리 질러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본인이 그 상급을, 그 말에 자기가 탈 줄 알았더니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었던 그 모르드게가 그 말 위에 타서 그를, 예,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에 대해서 막 칭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역전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곳에 가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묻습니다. 그때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계획했던 게 뭐였나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요,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너무나 옆에서 잘 왕에게 이쁨 받고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왕이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겸손하게 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감히 누가 내 사랑하는 내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 자가 누구냐? 하만이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하만이옵니다. 예,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예, 그 다음 거 시작. 네. 왕은 하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그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하옥시키고 그냥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그 장대 위에 누가 딱 달려버렸습니까? 하만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토록 소망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요,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여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왕궁분을 지키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암살 모의를 발견케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지 않게 하셔서 5년이 그냥 흐르게 하신 후에 그 5년이 지났을 때 대적 하만, 그 하만에게 오히려 모르드게가 칭송을 받게 하셨고 결국 하만 본인이 만들어 놓았던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게 하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역전의 그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기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갈 때 어떠한 심령으로 간 줄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백성들과 모르드게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은 2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표적을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에서 7시간 사이는 기도해야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주님 오셨네, 이렇게 살면 의미 없는 삶입니다. 내 삶에 기도가 빠지면 나는 호흡하지 않는 자다,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가 나의 호흡이다, 기도는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